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입니다.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욥이 이제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이제 참담한 상황에 아무도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말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보물을 주소서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여기 이제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욥은 아직,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한 중보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깊이 하고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꼭 써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주 명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여기서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정죄해요. 너 또 죄 졌잖아. 너 당한 일을 봐라. 너 죄 때문에 당한 거야. 항상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계속 화살을 쏘는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욥의 마음에 더 막 계속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언제나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론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정말로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언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건데. 그래서 언제나 정죄 가운데 살면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굳게 믿고 예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라고요. 금방 로마서 8장 34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는 어머니만 있어도 승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간구하니까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번 주 목회자 코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모일 때마다 목장에서도 그러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그래서 정말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 되신 예수 기도. 예수가 나의 힘이에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에요.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말기를 바라요. 이건 견고한 진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말씀 나눴잖아요.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의 견고한 진, 여러분의 가정의 견고한 진, 이 나라의 견고한 진, 언제나 마귀가 놓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닿았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상하다는 얘기예요. 청하건대 이제 여기서 제목 나온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세요? 정말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러냐? 주님만이 여러분을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보면 알잖아요. 예. 정말 나를 슬픔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정말 우리가 다 병들어서 눕는 날들이 오는 거잖아요, 누구나. 정말 여러분이 진짜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실 분 오직 예수. 나의 손을 잡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제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모든 것에 주인은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언제나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언제나 그래요. 나의 삶의 주인 예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돼야만 그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인간들이 예를 들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먼저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에요.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꾸 속식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믿은 걸 반드시 알아야 돼.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정말 죄악에서 구원해 줄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잘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가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금방 그래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거기서 주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길, 예수님이 나의 진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게 편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어떤 길을 가는 거냐?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형통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못 따라가요, 여러분.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으면 다 놓고 갈 돈을 위해서도 돈 벌려면 힘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일에 어찌 희생이 따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는데도 희생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권력을 얻으려도 그렇고요, 명예를 얻으려도 그렇고요, 돈 벌려고 그러도요, 다 힘써서 버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어찌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희생이 없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 썩어지고 열매 맺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생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안 죽고 어떻게 희생이 돼요?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영광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유명한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희생도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다. 뭐 그러면 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 국가 유공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뭐 독립 유공자 그러면 그 사람들 분명히 고난과 아픔과 그걸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을 버리고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가족들도 힘들었겠죠, 엄청나게. 그런데 그게 지금은 영광이 됐잖아요. 그럼 그거 다 믿잖아요. 독립유공자 그러면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독립유공자라고 존경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코스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코스예요. 히브리서는요 이제 그것을 잘 우리에게 해석해 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삶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도 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예. 그래서 희생과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고 부활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뚜렷하게 알아야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욥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 반드시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담보물을 주소서, 그에게는 너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너의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언제나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전통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판단은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건 지극히 작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근데 우리 여러분 그걸 크게 자꾸 생각을 하고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사람이요. 보면요. 그러니까 또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오직 올바로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깊은 경험을 주는 거예요. 나만이 네 마음 다 알 수 있어. 그걸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주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나의 모든 마음을 토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이 짝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자꾸만 세상 것을 사랑하고요. 이걸 자꾸만 줄여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저쪽 길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인생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첫 목회 가서 그날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집사님이랑 둘이 결혼 반지 빼가지고 드리고 그 찬송을 불렀어요. 뭐 조그만 교회, 뭐 10명 모이는 교회니까 특성도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부가 나가서 특성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찬송가를. 우리가 첫 목회 가서 둘 폐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가예요. 몇십 년이 지난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이 얼굴에 침 뱉음을 누가 먼저 당하셨어요? 예수님. 언제나 모든 구약에도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내 얼굴에 이 욥이 침을 뱉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해요. 그때 꼭 누굴 생각하냐? 예수. 예수님도 당하셨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는 거야. 언제나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저기 올라오면서 써놨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여러분만 당한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다 여러분 먼저 이 땅에서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주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려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공감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가난한 자들 공감해 주려고. 나는 말구에 태어났잖아. 그러시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까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프다. 여러분, 사랑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막 속식이면 안 아프세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제일 아픈 거예요, 그게요. 예. 아프단 말이에요, 부모는요. 예. 꼭 좋을 때만 사랑이 아니에요. 아픈 사랑도 있다고요. 자식이 속식이고 말도 안 듣고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또 알게 되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예. 내가 진짜 예수를 알면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저 혼자 뒤뚱거리고 있느냔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그걸 위해서 주님 우리 위해 생명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야 돼. 정말 간절히 내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욥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정말 중보자가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구원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우리가 욥의 인생도 그렇지, 아니 요셉의 인생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잖아요. 예. 애굽에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높고 깊어서 지금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영원한 승리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그 말씀 9절,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어떻게 간다고요? 꾸준히 가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꾸준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세요. 이게 충성이에요. 예, 충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충성할 수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충성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정말 예수가 나의 힘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죠. 그때 언제나 시편 18편 1절에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밑에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다녔는가가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 친구들은 지금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11절 나의 날이 지나가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절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절망은 주님을 진짜 만나는 기회예요. 중요합니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진짜 절망을 통하여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시작이에요. 사실은 참다운 신앙의 시작은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 붙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그래서 쉽게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모두 다 태평양에 빠졌다. 여러분 태평양에 빠졌는데 헤엄 잘 치면 나올 수 있으세요? 한강에 빠져도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119가 와서 건져줘야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 길은 없어요. 그죠?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지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망에 빠질 때 구원자를 부르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때 주님이 구원자가 되주심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욕만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의지하고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욥이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걸 지금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꽉 잡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에 되기를 희망하여. 이 수월이라는 얘기는 신약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힘들면 그러잖아요.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절망의 순간이에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절망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희망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은요 죽음이 절망이에요 사실이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기엘케고르가 한 유명한 얘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마음에 절망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자식을 이렇게 먼저 보내는 부모들은 한결같아요. 어떻게 보내던 그 부모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나도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예외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위로할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가 희망이에요. 정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이라. 이 찬송이 여러분 찬송되시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떠한 아픔을 당해도, 어떠한 슬픔을 당해도 이 땅에서는 진짜 별일을 다 당합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욥기를 전하는, 욥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악의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난 당하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서 정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죽음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기도 제목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 언제나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인생이요. 고난 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김순인 권사님 아들이 김석봉 선교사예요. 그래서 시니어 목장에서는 계속 말레이시아 선교사. 근데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장례를 마쳤다고 그 따님이, 아마 김순인 권사님 다녀오셨겠죠. 김순인 권사님은 모르셨어요, 그걸. 아들이 항암 투쟁하는 것을 모르셨어요. 얘기를 어머니 너무 마음 상심할까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큰형님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몇 달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여기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돌아가셔서 화요일날 장례 치르셨다고 그 따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셨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좀 일찍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말레이시아의 그 어린아이들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석봉 김수님 권사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그렇게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잘 위로받고, 우리 권사님도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을 다 그렇게 보내셨네요.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의 인생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의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가정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김수님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깨끗하게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